우리 전우자와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토요일서부터 3일간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동하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목회자들은요 연휴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감사하게 우리 김미경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과 이모들이랑 이렇게 함께 오셔갖고 또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셨어요.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사님 찬양 잘하시네요. 나 처음 들었어요. 성악가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행사가 있어서 뵀는데 자원에서 특송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이 그 차에다가 그 백밀러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제 십자가가 차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좀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잘 해놨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삐뚤어져. 다시 해놨는데 다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안 삐뚤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차를 우측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 자기 뒤에서 오던 그 위에 탑차 있죠. 그 탑차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하더란 거예요. 차가 망가지고요.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는요. 지방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배송을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순간 졸음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앞차를 추돌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당할 사고였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 때문에 잠깐 우측으로 차를 뺐는데 피해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광야같이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 12일 날 주일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2절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회도 있었죠. 해피데이 있었었죠. 또 체육대회 있었죠. 지난주에는 감사 나눔, 은혜 감사 나눔, 이 작은 음악회까지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바삐 움직이던 그 일정들을 멈추게 됐고요.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간의 말씀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상고하는 의미에서 잠시 좀 점검을 해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했던 천부장을 통하여서 동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보호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군중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70인 공회원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부활에 대해서 믿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이 파가 다르잖아요.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은 공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40명이나 동맹을 맺고 결의를 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것을 단식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죽이기로 작정했던 40명의 이 단식 결의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 성내 요새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라 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직무하는 그곳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렇게 척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그 길목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죽이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잠깐 스크린을 좀 볼게요. 지금 보는 거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또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너머로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이 안토니오 요새는 천연의 요새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곳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안토니오 요새에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였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예요. 그런 로마의 주둔지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엄청난 마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에서 끌어내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아니,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 걸고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요 사건들을 갖다가 조금 한번 바꿔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먼저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 즉 악한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달콤한 것들을 유혹해서 완전히 믿음에서 하와가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이 강운 전략을 쓰는데 사자가 그 울부짖을 때 이 동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배후에서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통하여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쾌락, 즐거움, 세상의 것, 돈,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강한 채찍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온건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사탕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20% 되는 성도들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드리고 뭐 영상을 통해서 드리다 보니 또 편안하기도 하고 드리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화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라 생각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될 것이에요. 우리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우리 짝퉁이 되지 말고 명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라지 신앙이 아니라 오리지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공격하며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단식 결의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까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단식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관리하고 있었던 천부장도 할 수가 없는 은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예,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삼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지금 결의를 하고 먹지도 않고 저러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조카 생질은 이 음모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음모를.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 견해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렌스키라는 분의 학자의 견해가 가장 옳은 듯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의 집안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아마 바리새인과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한테 급히 연락해서 자기 동생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견해가 가장 여러 견해들 중에서 옳은 듯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견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계략을 미리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삼촌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조카 한 사람 개인, 자연인 개인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청해서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가서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백부장은 급히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서 천부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이런 사실을 여차해서 이렇게 40명의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급히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그래서 급히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예, 여기에 보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밤 제3시에 움직였죠. 그리고 군인들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이렇게 준비했고 또 바울이 탈 수 있는 짐승, 이거는 학자들이 말이 군마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탈 수 있는 낙이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이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써서 급히 이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밤 9시, 아니 우리 그 성경에서 보니까 3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더해주면은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 9시인 거예요. 밤 9시에 뭔 여행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여행을 급한 일이 있어도 밤에 자고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런데 밤 9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무려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4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가이사라로 보내느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은 그들의 중심지였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는데 그러나 행정적 수도는 가이사라,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천부장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천부장은 총독에게 어떻게든지 바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출발시켜 가이사랴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돕도록 했고, 천부장을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바울을 돕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고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제수 하나 수송하려고 470명을 동원한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맨 앞에 기병이 딱 말을 타고서 70명의 기병이 딱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암살하려고 올렸다고도 그 70명의 그 얼마나 기병 말 타고 멋있습니까? 폼나잖아요. 그들 앞에서 감히 누가 칼 들고 도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00명의 보병들이 쫙 칼을 차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병이 200명이라 했어요. 창병은 창을 들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지휘관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창을 딱 꽂으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이 창을 다 꽂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누고 있다고. 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만약에 행렬을 본다면 막 남자들로서 가슴이 막 뛸 것 같아요.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위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눈동자. 누구 눈동자? 자기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눈동자가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두덩이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면 눈동자 안 부딪히고 눈두덩이에 부딪혀요. 눈두덩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커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바깥에서 뭐 날라오는 거 있으면 막아가지고,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해요. 거기다가 눈썹까지 만들어갖고요. 제가 보니까 눈썹 없는 사람들 되게 불편하더라고. 막 빗물이 들어간대, 눈썹이 없으면. 그 눈썹으로 보호하도록 해요. 그래서 날파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눈이 오토매틱이요. 완전히 전자동 돼갖고 그 눈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갈 때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시가전까지 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가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시가전까지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인생이다. 책을 쓰면 몇 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책이 한 3-4권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단한 또는 그런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시가전까지 겪었습니까? 다윗은요. 산전수전, 공중전, 시가전까지 지상전 정말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많이 당했는지 심지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해야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비참한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시간들을 그는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온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뒤를 돌아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난주에 지난 주간에 많이 울고 지난주에도 안 울어야지 하는데 울었는데 정말 돌아보니 은혜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는 누구예요? 섬기는 영이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보니까 2종류의 천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요.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천사는 사람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조카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바울을 암살하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고 천부장은 실질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서 그렇게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낸 돕는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했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로마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도망자의 길에 있었던 야곱을 눈동자같이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의 이빨에서, 그 발톱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목불에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깨달으니까 이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되고 원망과 불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님,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골 때리는 그녀에서 이 해설을 하는 우리 김성주 씨,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MC예요. 김성주 씨는 아버지가 목사님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청주에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나가 공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가서 해야 된다, 대학은 한양으로 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좀 부족해서 청주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을 가려고 했었던 그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앙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에 그가 기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성주야,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기자보다 아나운서가 어울려. 그러니까 너 아나운서 해야 돼 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에 도전했고, 오늘의 MC 김성주 씨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아직은 어립니다. 그때 누나가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기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네가 기자보다는 아무래도 앵커가 난 것 같다 라고 권면해줬던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은 김성주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김성주 씨 삶 속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김성주라는 한 인물을 이끌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누나는, 그 친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살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그 순간, 40명의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조카를 준비하셨고 천부장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돕도록, 바울을 보호하도록, 바울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아픔이 있을 때,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마음의 기울기가 세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인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복.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복으로 그들의 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리빙스턴은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의 사명이 있었고 로마까지 가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살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각자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에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이가 다 됐어요. 이제 안 돼요. 할 것이 없어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 얘기를 해서 우리 순희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비가 오는데 평일날 같으면 부영아파트에서 이거를 자가용을 밀고 오시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성철 집사님은 아이들 실로 5학을 가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10시에 기도회는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끌고 오니 우리 오다가 목사님 부목사님이 보셨나 봐요. 목사님 권사님 저기 오시던데요. 제가 불이 나게 갔는데 막 속이 상하더라고. 내 마음도 안 편해. 내가 목사님 이럴 때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인 느끼시는 그 어르신의 연약한 육신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항상 우시는데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기왕이면 남은 삶이 되면 어떨까요? 이 양반들 그렇게 살라나요? 어떨까요? 사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주님,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님, 때마다 일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